되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사와 화답아 복으로 한바 주님 탄생하신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그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약함하신 만왕의 왕주님께 이방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일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주님 크신 능력은 이라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그 말씀들이 꼭 귀한 계시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는 돌짝밭 같은 심령 되지 않게 하소서. 들을 때는 깨닫는 듯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길가에 뿌려진 심령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도 성령이 충만하여 먼저 깨닫게 하시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그도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전하기만 하고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해마다 연말쯤 되면은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는 내년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 쭉 하고 있었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팍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때 마침 이완기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오늘 한 프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보시라고 해서 여기서 교회에서 와서 한산 리덕션을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한산 리덕션을 봤습니다. 리덕션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뭐 감독하고 제작자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는 일단 상영은 한산 용의 출현으로 그렇게 했는데 감독이 이건 아닌데 뭐 이럴 때 리덕션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이렇게 좀 더 반영을 시켜서 여러 가지 삭제했던 것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리덕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거는 한산 대첩을 그 영화한 건데 그 일본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결단력과
아주 또 기지를 발휘해서 외선 73척 중에 47척, 거의 50척을 완전히 촉토화시켰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작전을 짰는지, 자 끝까지 사람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멋진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런 영화 참 좋아. 그래서 전투 장면 같은 이런 거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몇 번 보고 참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순신 장군만큼 이렇게 신나게 하는 영화가 없어요. 하는 그런 장면 없어요. 물론 광개토대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그 역사적인 사료가 너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지해 가지고 상상력에 의지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 이런 신빙성이 잘 안 가는데, 이순신 장군은 사료가 많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 싸우면서 23전을 해서 23승을 했대.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아주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뒤에 끝에 가서 엿새 후에 다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세상을 보셨을 때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보고 싶은 거.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세상 어떤 세상인가? 완벽한 세상 아니겠어요? 부조리가 불합리한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는 그런 세상.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놈이 있습니다.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몰래 와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꼬드겨서 야,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불합리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세상에 뭔가 불합리한 것을 만들어 넣죠. 만들어 넣어서 그래서 거기에 조금의 불순물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불순물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세상, 완전한 세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세상을 무너뜨려 버렸을 때 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세상을 되돌려 놔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신 것이 뭐냐? 결심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불합리한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하게 해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팍 올라갔다는 얘기죠. 영광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년만 있으면은 다시 완벽한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을 얻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큰 영광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세상에 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됐을 때, 그때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사장에 끝날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 사도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 사도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셔서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에 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내가는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천상으로 올라가 봤어요. 천상으로 이끌려서 올라가 봤는데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거 전부 다 상징적인 거니까 뭐가 어떻게 녹보석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보석이 막 박혀 있다는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뭔가 휘황찬란한 게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고, 뭔가 큰 보좌가 있는데 그 옆에 24보좌들이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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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사람들이 끝날에 무엇을 하느냐, 하늘에서 무엇을 하느냐,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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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다 평정이 됐을 때 세상 끝날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무엇이라고 이렇게 우리 천당, 지옥 이렇게 막 상상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천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끝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상에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것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지었을 대로 그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우리들이 해야, 천지 만물이 전부 다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파괴되었을 때, 마귀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여서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애 전에 30살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무엇을 하셨느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딱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12살 됐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다 하는 거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49절에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흘을 머무르다가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오다가 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흘 밤낮을 찾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 유명한 랍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우리와 같이 하지 않고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았었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시편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송이에요. 찬송의 시편입니다. 그 찬송 시편에 제일 마지막 끝에 가면은 150편이 있는데, 150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1절부터 6절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할렐루야. 끝에도 할렐루야. 제일 끝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1절 끝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끝에 끝날 때마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할렐루야가 앞뒤로 나오고 계속 끝마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 찬양하라 이러는 건데, 그런데 하박국서 2장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박국은 아주 부조리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엉터리같이 흘러가는 게 많이 봤어요.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알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물이 바다에 가면 물이 바다를 탁 덮은 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갔습니다. 보내는 곳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일 먼저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고, 평상시에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고, 이 세상의 끝날에 가서도 예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항상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올해 우리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목적이 뭐냐? 경배받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도 아끼지 않고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 아들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만드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원래 또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올 한 해를 잘 풍요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꼭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그런 채원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95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아주시고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켰을까도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이 세상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내려와서 평상시에 하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여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 들여서 다 합하여서 이 한 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예배를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주여 주님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 주께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오직 기쁨으로 즐겨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최원교회 교인과 그 가족과 그 직장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조 집사님과 임 장로님과 박용봉 장로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